이제 오늘로 산상수훈의 내용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다음 주는 그야말로 마지막으로 산상수훈 전체의 정신과 또 우리의 어떤 삶의 결단과 이런 부분들을 나누게 될 겁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산상수훈의 청자들이 누군가 하는 이야기를 했지요.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거나 또는 예수님을 조금 알거나 관심이 있거나 알고 싶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 대상이었죠. 그런데 그 대상들을 잘 생각해 보면 그들은 그 시대에서 아무래도 조금 가난한 자들, 아니면 조금 덜 배운 자들, 권력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덜 있는 자들, 또 그 시대로 말하면 그 시대에서는 그 약자였던 여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청자였었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과 그들의 어떤 삶의 익숙함들을 생각해 볼 때 이 산상수훈은 우리가 그동안 쭉 봐온 것처럼 뭐 단순히 신선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그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팔복 우리가 뭐 많이 이야기했지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들이 얼마나 그동안도 그 애통하면서 살았는데 조금 형태는 달랐었겠지만 또 뭐 온유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빼앗겼을 터인데 뭐 의에 줄이고 갈망하고 그 많은 이야기들이 예수님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들 입장을 생각해 볼 땐 아니 이게 무슨 복이지? 라고 생각할 만한, 너희들이 이 세상과 소금이다 그러셨는데 그들은 아마 한 번도 자기네들이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삶 하나도 지금 살아가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내가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겠느냐라고 생각하며 살았겠지요. 그 다음에 나오는 쭉 실천 사항들도 보면 볼수록 이건 도저히 뭐 지킬 수도 없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지키면 안 될 것 같고 매우 비합리적으로 보이고 나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 같고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쭉 가르치셨으면 막판에 와서는 이게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거야. 뭐 이런 쪽으로 좀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좁은 문 이야기도 그렇고 나무 이야기도 그렇고 오늘 말씀에서도 결국 하시는 말씀은 정신 똑바로 차리면 안 돼. 뭐 이러시는 거거든요. 본문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이란 지금 산상수훈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제 그래서 주여는 삼창이 되었다는 슬픈 전설이 죄송합니다. 토요일엔 좀 쉬고 이래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 많은데 가 있고 막 정신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 그런 말씀이 아니고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아무리 네 입술로 예수를 주라 고백한다 해도, 우리가 하는 말로 하면 네가 교회 다녀도, 네가 신앙 그 종교 이런 난에 기독교라고 쓴다고 해도 그것이 네 구원을 보장하진 않는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 이 내용이 얼마나 우리가 좀 깊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할수록 만만한 그냥 이렇게 쑥 가볍게 넘길 만한 말씀이 아닌 거죠. 그럼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청자들은, 아까도 말했던 바로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러면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이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어땠을 것 같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불가능했겠지요. 왜? 이 말씀을 들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자기의 어떤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태도, 자기의 뜻, 자기의 소망,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괴리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하는 말로 하면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이 그냥 됩니까? 뭐 예를 들어 원문 형제가 저한테 순종을 한다 그러면 그냥 나를 보고 목사님이니까 순종해야지 이게 되겠습니까? 순종을 하려면 뭐가 전제돼야 되냐 하면 신뢰가 있어야죠. 그렇죠? 당신이 하는 말이라면 내가 당신을 신뢰하니까 내 생각이랑 좀 다르지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신뢰가 목사니까 신뢰하고 선생님이니까 신뢰하고 아버지니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신뢰를 하려면 뭐가 또 전제돼야 돼요? 경험이 전제돼야죠. 오랫동안 같이 지내보니까 그동안 저 사람이 했던 말과 저 사람이 했던 행동들을 보니까 이 사람은 그런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신뢰할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내 생각이랑 좀 달라도 이 사람이 하는 말대로 사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성경을 마태복음을 잘 보면 처음에 마태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시험도 받으시죠. 그리고 처음에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만납니다.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따라왔던 이유가 뭐였냐 하면 이 사람을 쫓아다니면 먹을 것도 해결될 것 같고 뭔가 힘도 있어 보이고 내 삶이 뭔가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따라다니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치신 게 뭐라고? 산상수훈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동안은 그 앞에서 했던 그분의 어떤 기적이나 이런 것들 간단하게 봤을 땐 괜찮은 것 같았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쫓아다니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산상수훈이 끝나는 7장 다음에 8장, 9장의 내용은 전부 뭐냐 하면 기적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다 가르치시고 도대체 당신이 누구인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장면이 8장과 9장에 전부 기적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요한복음은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세메이온, 그러니까 사인.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적으로 이적을 나타내 보이셨다. 이런 거죠.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이야기,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이야기,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이야기, 특히 바다를 잠잠케 하는 이야기, 야이로의 딸, 죽은 딸을 살려내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로 8장과 9장이 가득 차 있어요. 뭘 말하겠어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는 이게 가능한가 싶을지 모르지만 내가 이런 존재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신뢰할 수 있고 나를 따라오는 게 맞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고 8장과 9장에서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 나타내 보이시고 그리고 10장에 가서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0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비로소 당신의 12제자를 선택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 가르치고 근데 내가 이런 존재야 그리고 너희들 나랑 같이 갈래? 해가지고 지금 제자들을 부르는 것이죠. 더러운 귀신 쫓아내는 능력,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2절에 뭐가 나와요? 쭉 제자들의 이름이 나와죠. 그 뒤로도 계속 제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 뒷부분에 가면 제자가 당할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또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신발도 두 켤레 갖지 마라. 가면은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힘들더라도 그냥 지켜내고 살아내라. 너희들이 아마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 내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선은 검을 주러 왔다. 네가 가는 곳마다 분열이 있고 불화가 있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핍박받겠지만 견뎌내라. 이런 얘기들이 이제 10장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나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다음에 뭘 물어야 되냐면 나는 과연 그런 표적을 경험했는가?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에게는 어떤 권능이 있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고 이렇게 한다는 어떤 경험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이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실 난 별로 없다 라고 하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만
없다면 누구 책임? 우리 책임이지요. 그런 경험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한 거거든요. 관심이 없었던 거거든요. 지난번 했던 얘기로 하면 우리가 넓은 문과 넓은 길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 보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였다고? 밭을 사가지고 밭을 읽어야 되고 소를 사서 소를 확인해야 되고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 생활을 해야 되고 여기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기고 그냥 살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꼭 발견해야 되는 그러나 잘 보이지 않는 왜? 넓은 것에 익숙해져 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 우리 눈이 그 좁은 것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뿐이지 주님이 그걸 일부러 숨겼거나 나에겐 나타내 보이지 않았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피정을 들어가든지 또는 뭐 12번의 만남이든 좀 같이 기도를 할 때 대부분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소위 은총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은총의 역사가 뭐예요? 내 삶의 과거에 있었던 내게 어떻게 기억에 남아있는 어떤 사건들을 다시 그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가가지고 가만히 바라보는 거예요. 한장 바라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뭐 한두 번 만에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몇 번을 해도 쉽지 않다가 어느 순간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 어떤 고백을 대부분 하게 되냐 하면 그런 시간을 갖고 난 후에 그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계셨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셨는데 내가 그거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런 고백들을 나중에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찬찬히 보면 그리고 지금 우리의 현재도 찬찬히 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죠. 왜? 넓은데 큰데 여기에 급한데 마음이 팔려 있기 때문이지요. 근데요,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22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시작. 좀 억울해서 이들이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금방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디서? 그 마태복음 10장 제자들 부르시면서 10장 1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셔가지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런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면서 주셨던 바로 그 권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했다는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이 그 주시는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을 우리가 했습니다라고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얘기가 여러분 왜 성경에 그 양과 염소 비유 있잖아요. 거기에도 나오죠. 염소로 된 사람들이 항의하면서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이렇게 하지 않았고 안 섬기고 이랬습니까? 지금 여기서도 그렇고 양과 염소 비유에서도 그렇고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전혀 상상도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이렇게 나오실 줄 정말 우린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한 번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백성에서 떨어져 나갈 거라고 하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구원의 확신이 확실했던 거예요. 한 번도 자신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실제로 억울한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 세상에도 요즘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거짓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한 거고 국민을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난 이게 이런 거야 라고 말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헷갈리게 하는 위험한 요소들이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해요. 우리가 많은 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했다. 그럼 다수가 갖는 환각 증상이 있어요.
많이 있으면 그 많다는 것이 정의와 동일시 느끼는 그런 느낌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요즘 뭐 광화문에 사람들 많은데요. 그것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정의인지. 뭐 많으면 가짜다도 물론 아니죠. 잘 보지 않으면 많다는 이유 때문에 무조건 옳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뭐 지금은 이렇지만 그동안 한국 정치가 어땠어요? 자기네가 다수당이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의다. 이런 논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거기에 헷갈리면 안 되죠. 지금 많이 나가 있어서 어떤 순간 승리감에 도취될 수도 있고 승리처럼 보이는 걸 잡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속된 말로 죽 서서 개 주는 게 될 수도 있어요. 한국 역사는 그런 걸로 점철돼 있어요. 뭔가 다수가 견디지 못해서 일어나서 뭔가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딴 데로 넘어가 있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수에는 환각 증상이 있어요. 이들은 자기네들끼리 어떤 나름대로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이 있죠. 이들이. 그런 세력들이 뭔가를 하면서 한 번도 자기네들이 잘못하고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말,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를 크게 외치면서 자기네들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위험한 거죠. 주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위험한 게 거기 뭐 있어요? 그들한테 권능이 나타나는 거야. 힘이 있는 거야. 뭔가 생각하고 하면 그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들은 우리가 정의로우니까 이렇게 되지. 우리가 오라 이러는 거야. 여러분 이 땅에 뭐 요즘 많이 변했습니다만 이 땅의 그 아버지들이 얼마나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이 힘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이런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제도에서 뭐 요즘은 변했지만 대부분 아버지들이 돈을 벌었고 그러니까 뭐 권력, 재정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에 절대 순종해야 됐었잖아요. 그 아버지는 지금 가족을 위하고 애들을 위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아니 진짜로 본인이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뭔가 엄청나게 억울한데 주님께서 밝히 보실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품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선지자 노릇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에 대한 고민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는 갈증과 이런 것이 없이도 얼마든지 겉으로 보이는 목회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뭐 나름대로 그냥 뭐 크고 엄청나게 막 이건 아니어도 그냥 사람들이 보면 그냥 그 교회 그냥 이렇게 아담하고 괜찮네. 하지만 저는 가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열매라고 지난번에 우리 나눴잖아요. 나쁜 열매는 보기에 나빠 보이는 열매가 아니에요. 아주 예쁘고 탐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은 썩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 열매가 탐스러워 보이느냐, 굉장히 주렁주렁 많은 것들이 열렸느냐를 말씀하시지 않고 뭘 말씀하시냐면 도대체 그 나무가 좋은 나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나무면서 못된 나무면서 겉으로 볼 때는 주렁주렁 탐스러워 보이는 열매를 맺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가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때에 나는 어떨까라고 고민해 봐야지 되는 거죠. 왜? 막판에 이제 딱 내 인생 끝 그리고 그 앞에 서는데 나 너 몰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지금 혹시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은 나를 안다 하실까? 너 참 수고 많았다. 참 고맙다. 이러실까? 아니면 넌 네가 받을 상 이 세상에서 다 받고 잘 누리면서 네가 겉으로는 뭐 주의 이름으로 뭐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권능했다고 했지만 하나도 나랑 관계 없는 거였는데 이럴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 주님은 행함을 강조하시는 걸까요?
결국 뭐 은혜로 어쩌고 저쩌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던 뭐 그게 아니라 결국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일까? 우리의 어떤 행위가 어느 수준 이상이 돼야 받는 걸까? 그렇다면 우린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실까?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기 때문에 너 구원 받으려면 행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구원은 믿음에 달려있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어떤 존재고라는 것을 각성하는 데 분명히 달려있는데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믿음도 다 없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쭉 읽어봅시다. 읽으면서 뭐 이렇게 쭉 넘어가니까 잘 못 보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그 두 개의 집이 나오잖아요. 그 공통점과 차이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24절부터입니다.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일부 예배 때는 몇 명 없어가지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했는데 여기서 뭐 그러기가 어려우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모두 두 그룹 모두 그 말을 들었어요. 그렇죠? 나의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을 듣고 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뭘 말해요? 역시 대상이 그의 말을 듣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또는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상이라는 거예요. 다 들었어요. 또 공통점이 있어요. 두 그룹 다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집을 지어가고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오해가 근데 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집을 짓는다 그러면 그의 삶의 어떤 형태를 말한다고 생각해요. 삶이 좀 잘 풀려가는가 뭐 이렇게. 그래서 잘 저희 주님 뜻대로 행해야 네 삶이 잘 보존돼. 그래야지 너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여기서 집이란 내 삶이 이렇게 뭐 문제 없이 아주 멋있게 쫙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폼나는 인생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안 무너지고 예수 잘 믿으면 잘 행하고 착한 일 하면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집을 지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와의 관계가 깊어져 가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라고 지금? 그 말을 듣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또는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집을 지어 간다는 것은 예수와의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은 뭐예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이른다 그러잖아요. 거짓 선지자의 아주 대표, 아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하나,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뭐 이런 거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데 삶의 어떤 문제가 없어진다고? 아니라니까요. 그건 우리가 뭐 너무나 많이 말했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예수 믿는데 왜 일어나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 모두는 문제를 경험하며 살아요.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의 속성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문제가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그런 것만 창수가 나고 막 홍수가 나고 이런 거겠어요? 어떤 유혹 앞에 서게 되고 요거 좋아 보이는데 이것도 다 그 비가 불고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게 뭐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하나예요.
뭐 반석이 되고 모래가 되는 건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의 결과고, 무너지는 것도 결국 그 결과고, 다른 건 딱 한 가지인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행하느냐 이거예요. 예수교가,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깨달음에 있지 않아요. 기독교는 행함에 있어요. 성찬을 우리가 매주 하는데요. 성찬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그의 몸과 피를 받아 우리가 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옳아, 이게 맞네, 그렇구나. 그리고 어떤 위로를 받고 이게 전부라면 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실제 존재로 다시 들어와 사시겠어요. 사시는 이유는 나랑 같이 살자는 거예요. 기독교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깨달음, 내가 이것을 드디어 알았어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영지주의 같은 거예요. 이단이었었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그 집의 기반이, 믿음의 기반이 반석으로 단단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그 기반이 모래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 모두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이렇게는 다 되는 거야. 그런데 평소에 행함이 없던 자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만 알고 있던 자들은 그런 문제가 닥쳐오면 뭐가 흔들린다는 거야?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앉아서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이럴 땐 누구 믿음이 진짜인지, 누구 믿음이 견고한지, 어려움이 와서 흔들리지 않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알겠어요. 뭐 여기 앉아서 졸면 믿음이 나쁜 거,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지요. 뭐 꼭 어떻게 그런 말, 뭐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매주 그러면 뭐 좀 뭐 모르겠지만 하여튼 몰라요, 여러분. 언제 알게요? 그들의 삶에 어떤 위기가 닥쳐오면 알아요.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는 건 예수 잘 믿고 평소에 잘 행하면 위기가 닥쳐와도 그의 삶의 상황들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상황들 무너질 수도 있어요. 예수 잘 믿는 가정에도 재정 파탄이 날 수 있고요. 예수 잘 믿는 가정에도 어떤 병이 와가지고 그 병으로 아무리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죽을 수도 있어요. 핵심은 예수 잘 믿으면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아무 일도 없이 잘 버텨낼 수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그 상황이 어떻게 된다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이 때론 지켜질 수도 있고 안 지켜질 수도 있는데,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에 준해서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도 그 믿음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켜진다는 거예요. 상황은요, 우리 그런 말들 하잖아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갑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잘 보존돼서 지나갈 때도 있고 뭐 망가질 때도 있고 다 왔다 갔다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뭐가 달라졌냐 하면,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그런 상황을 지나면서 때론 아무 일도 없었고 때론 아무 일이 있었고 어떤 상황일지 모르지만 그 상황을 지나면서도 그의 믿음이 지켜지고 있어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있어요. 내가 다른 걸 다 놓쳐도 내 주님은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근데 바로 그렇게 살아내는 그 삶을 주님께서 보실 때 네가 이 땅의 빛이다, 소금이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 존재를 통해서 이 땅에 자기는 생각도 못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어요. 소망을 얻어요. 새로운 도전을 경험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되게 신앙이 좋아 보여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유혹이 닥쳐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에 근거해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들이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느냐, 살아내려고 애쓰느냐, 시도하느냐, 때로 실패도 하겠지만 또 다시 시도하느냐, 그런 존재에게 결국 뭐가 견고해진다는 거냐면, 너의 삶은 잘 지켰으니까 아무 문제도 없을 거야가 아니라, 네 삶에도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실패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는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죠?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이 완성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린 구원의 입문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믿음은 영원한 생명을 선취하는 거예요.
미리 맛보는 거예요. 아, 예수를 믿었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이렇게 내가 발을 디디게 되는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성은 우리 각자 삶의 종말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무도 구원이 완성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흔들리느냐? 뭐 삶이 망가지고 이래서 이러는 게 아니고, 또는 믿음을 붙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이 어떤 때 견고해지냐면 일상의 삶에서 그분이 내게 지금 무엇을 기대하시는가를 시도하고 살아낼 때 그거는 때로 망가질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내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예수 잘 믿고 예수 뜻대로 하면 내 삶이 잘 이루어져, 이렇게 이해하는 건 속는 거예요. 상황은요, 망가질 수도 있어요. 잘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어떤 순간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 분명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는 다르게 개입하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죠. 우리 그런 경험도 하죠. 근데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자주 말하지만 그걸로 지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되지 않아요. 나중에 가면 아, 이래서 하나님이 이때 나를 그냥 두시는 것처럼 보였구나 할 때도 있을 거고, 아, 이때 내가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시는구나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건 분명한 판단의 기준이 아니에요. 판단의 기준은 여전히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그분에 대한 믿음을, 그분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핵심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너 이 땅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살게 해줄게. 나를 믿고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봐라. 그럼 네 삶도 술술 풀려. 아니에요. 때론 네 삶이 풀리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도 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내라. 네가 마지막 순간에 갔을 때 결코 후회하지 않아.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할게.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말씀을 믿으세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하는 그 어떤 유혹을 믿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딪히는 자리를 잘 찾아 머물러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주님과의 관계는 머리로 많이 생각하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서 견고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삶에서 주의 뜻을 시도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주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진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저 별 문제 없을 땐 주일날 예배도 가고 하나님을 찬양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내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그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들은 대로 살아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우리들 모두 우리의 삶의 마지막 자리에 주님께서 난 너 몰라 라고 하는 그런 황당한 그런 자리에 접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주님을 또 경험하고 경험함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러므로 그것을 또 시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운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때 그 삶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이 세상에 당당히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